찬송하고 갑니다.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거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단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 이 각 권마다 색깔이 있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우리의 삶을 거듭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잠언서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오른밤 때면 왼밤 돌려내.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이 잠언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하면 안 맞아도 되고 안 때려도 돼. 이렇게 말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속사람이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이 거듭남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속의 영이 거듭나요. 그럼 그 영이 거듭난 걸 어떻게 알아요? 인격으로 나타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워졌다는 것인데 영이 육으로 나타나야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이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인데 그냥 고쳐주세요 하면 죽어도 안 고쳐져요. 그 말하는 어떤 말, 죽겠네 대신에 어떤 말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말을 넣어야 돼요. 죽겠네 그 말 대신에 살겠네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잠언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워지려면은, 변화를 받으려면 내가 하고 있는 습관적인 행동을 대타할 수 있는 대타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게, 행동 반경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거듭난 거는 영과 육이 거듭난 거예요. 속 사람이 변했으면 겉에도 변해야죠.
속은 변했다고 능력받았다고 은사받았다고 귀신 같은 소리를 무지하게 하는데 행동은 귀신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거듭났다고 그래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이런 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이것이 아주 아기로 태어나가지고요,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된 것이 어느 때냐면 겉에까지 싹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예의 바르게. 우리말이에요. 성경은 예의 바르다고 안 해요.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르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못 찾아요.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찾아서 거기다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어디까지 와야 돼요? 친절까지 와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개도 없어요.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성도들이 와서 세상 얘기만 한다고. 근데 세상 사람이 세상 얘기하지 뭐 지렁이 얘기하겠냐, 개 얘기를 하겠냐, 당 얘기를 하겠냐. 자기들 삶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파트 사는 사람 아파트, 땅 산 사람은 땅. 그래서 영광거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나쁜 것은 숨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 샀어요, 아파트 샀어요, 아파트가 올랐어, 이런 게 인간의 기본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제 앉아서 이렇게 꿀꿀꿀꿀, 찍찍찍찍, 지 새끼 멍멍멍멍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옳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끝없이 가르쳐서 조금씩 변화는 시키겠지만은 갑자기 그거를 막 화내면서 막 이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도 화 안 내고 뭐 안 해봤겠어요? 별일 다 해봤지. 안 고쳐져요. 언제 고쳐져요? 끝없는 금식을 통해서 갈아엎고 계속 그 습관적인 잘못된 행동을 대타할 수 있는 말씀을 줘야 돼요. 대타하는 말씀이 어디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를 제가 1000독 이상을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이 잠언서가 이런 책이라고 그냥 자동으로 알아줘요. 오른밤 맞았어? 왼밤 되나? 딱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오른밤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잠언서예요. 오른밤을 왜 맞아? 너도 때리지 말고 걔한테 맞지도 마. 왜 맞을 짓을 해갖고 때리는데 왼밤까지 내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릴 거잖아. 근데 우리는 마치 나는 너무 잘하고 쟤는 너무 잘못해서 내가 때리면 제가 제 왼쪽 반까지 때려야 되는 거야. 또 제가 나를 때리면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못 맞아요. 하나 때리면 10개 패버려. 모르니까 왜 때리냐는 거지, 이유도 없이. 저는 완전히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맞지 않는 방법이 연구돼 있어요. 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연구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냐? 이 잠언서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잠언서 화장실에 반드시 갖다 놓으셔야 돼요. 조그만 성경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한 장을 읽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고. 나 못 나가 그래. 불 환하게 켜놓고 1장부터 하여간에 한 달에 한 번을 띄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 잠언서를 가지고 딱 이제 내 혼의 세계에서 가지게 되면 설교가 엄청 쉽다니까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때렸어? 맞아. 그걸로 끝이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것을 대따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잠언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맞지도 말고 때리지도 맙시다. 그것이 잠언서요. 그래서 오늘은요, 자 시작.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잠언서를 의도적으로 가르쳐요. 나도 배우고 여러분도 가르쳐요. 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은 맨날 쌈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 그렇다고 저 사람이 못 됐는데
말 안 하고 견딘다고요? 못 견뎌요.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패면은 그거는 반드시 두들겨 패버려야지. 그냥 놔두면 병들어 죽거나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니까는 원장한테도 말해야 되고 목사님한테도 말해야 되고 서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걸 말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서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아, 어떤 사람이 나빠,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딱 이렇게 아웃라인을 갖고 있어. 여자가 이렇게 해도 돼, 남자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책은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딱 자기 뭐를 갖고 있어.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여자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여자가 왜 치마만 입어야 돼? 바지도 입어도 되지. 그래. 여자도 야 이 새끼 할 수 있어. 너만 남자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 때리면 내가 못 때릴 것 같아? 나도 네 조인트 깔 수 있어. 손이 안 닿아서 머리는 안 닿을지 몰라도 발은 닿아. 너 나 잘못 때리면 너 나한테 더 맞아. 그러니까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는 뭐가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남편이 못하게 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너는 종이야 이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하지 말아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는 게 바로 그 성경이에요. 남종과 여종을 아버지가 택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남편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스럽고 자유함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유함은 방종이 아니에요. 방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이해해서 화목하게 살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할 말이고 할 일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많은 사람을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 네가 밑에서 바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우리 행동으로 탁탁 뭐가 있으면 그 뭐는 나는 모르는데 상대는 알아. 말을 듣는 상대는 알고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요즘 성도들은요 귀에 한 번 거슬리면 두 번 다시 안 보여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유덕으로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천천히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또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고 하면은 그 말 고치면 복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럼 바로 고쳐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그 대신에 기도하면서. 우리 슬기로운 자가 어떤 것이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나 했어요. 이런 명예 속에 재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과 명예 중에 뭘 가질 거냐 그 얘기요. 재물은 어차피 있는데 뭘 그래요. 명예를 가지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지면 거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지들이 명예를 가질 수가 없어요. 거지의 명예는요 거지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버지가 제일의 큰 복이 돈이라고 말하냐면은 돈이 건강, 자식, 가정. 돈 있고 이게 없는 사람하고 돈 없고 이게 없는 사람은 전혀 달라. 돈 있고 이거 없는 사람은 그냥 부자라고 그래. 근데 돈이 없고 이것도 없는 사람은 이름이 거지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명예라는 건 그 사람한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명예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것 중에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수님들을 딱 생각해 봐요. 교수님들의 생각은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그 교수님을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어떻게 해요? 전부 먹여줘요. 학교에서 다 먹여주잖아요. 그리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명예인 거예요. 왜? 먹여주지 않고 거지같이 갖다 딱 세워놨어. 그러면 명예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명예 뒤에는요 무조건 먹고 사는 것이 안전하게 준비된 자가 명예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재물은 하나도 없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명예를 택해도 아버지가 뒤에서 받쳐서 우리를 다 먹고 살게 안전하게 해주는 그 장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은이나 금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은총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앞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앞세우면 뒤에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받쳐준다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명예를 갖는 게 없어요. 명예가 있어도 가난해지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가난하다고 그가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난해진 때는 어떤 때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달달 볶을 때예요. 뭐 하라고? 혼을 바꿔, 습관을 바꿔. 너 그래갖고는 안 돼. 말도 바꾸고 얼굴 인상도 바꾸고 다 바꿔.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가 어쩔 때냐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을 막 달달달 볶아내서 그때 가난하게 돼요. 전 43살 때 완전히 가난하게 됐어요. 그건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거지. 근데 여기로 왔어요. 근데 거지예요. 근데 이 거지는 달라요. 이 거지는 완전히 크게 땅이 없는 거지고 이쪽 거지는 큰 땅이 있는 거지인 거예요. 이 거지가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큰 땅이 하나도 없는 거. 땅이 하나도 없는 게 이 거지예요. 근데 여기 왔더니 거지는 거지인데 땅이 많은 거예요. 클 거. 땅이 많은 거지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럼 그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도 욕하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에 습관된 대로 다 나와버려요. 지랄하고 연병하고 환장하고 성령 충만 받아도 다 나와요. 왜 이런 지식을 줘야 되냐면은 그러면 그걸 대타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줘야 된다니까요. 제가요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새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은 욕이라는 걸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제가 볼 때 우리 집은 부잣집인데 상당히 옛날로 보면은 양반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할머니 다 점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4개국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아주 능력자셨어요. 그런데 이런 집안에 나는 아버지랑 같이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중학교 때 오셔갖고 싸우는 거 보니까 욕을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식구는 욕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욕을 할지 몰라요. 그냥 성질나서 때리는 거지 말을 하고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냥 때리는 거예요. 욕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듣잖아요.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막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이곳에서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개새끼 있다. 설교하다가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을 이걸 가리키다가 개새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새끼가 나가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개새끼가 안 나가고 성령 충만하면 개새끼가 나가는데 왜 그래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혼의 길이 막혀가고 있는 거잖아요. 개새끼에서 사람 새끼로 막혀가고 있는데 이 개새끼라는 말의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쪽으로 또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혼의 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제 안 나와요. 이게 하여간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나왔어요. 이렇게 혼의 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그 얘기는 가난한 자도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부자가 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가난이 왜 왔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병이 왜 왔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을 따라가는 걸 회개해. 너무 예민한 걸 회개해. 예민한 사람들 그거 다 귀신이에요.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옆에 사람 달달달 먹고 저예요. 제가 여기 전에 그랬어요.
얼마나 예민해가지고 뭐 바람소리 바스락한 소리도 다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걸 갖고 지만 저거 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을 달달달달달 볶아대는 거거든요. 그게 죄예요. 죄이기 때문에 병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민할 시간이 저한테 어디가 있어요? 하루 왼종일 일하고 3시간밖에 못 자는데 밤에 여기서 앉아있는 게 잠자는 거예요. 예민할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 얼마나 일을 시켜버렸는가. 예민한 게 다 도망가 버리네. 그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와요. 그리고 옆에서 코를 골든가 뭐 싸움을 하든가 잠자고 앉아. 그 귀신이에요. 사람 트집 잡고 예민하게 하고 달달달 볶아대고 어떻게 해서 사람의 잘못을 트집 잡아갖고 혼내는 거야. 이거 엄청난 귀신이거든요. 이게 열려서 내 속에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나처럼 일을 시켜버려야 돼. 예민한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피곤한데 잠자야지. 제가 황 권사님이 코 골거든요. 내 옆방에서 자요. 그러면은 잠자다 이렇게 깨보면은 코를 드렁드렁 어떤 남자가 왔구만. 우리 황 권사님 남자가 온 거지. 이분은 그냥 딱 머리 대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굴었던 것이 죄인 거예요. 죄가 나에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받아주지 못하고 달달달달 볶아대고 들들들 볶아대고 이런다고 볶아대고 저런다고 볶아대고. 회개합시다. 네. 그런 것을 없애는 것이 뭐냐면요 금식이며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바쁘지 않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맨날 앉아갖고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땅 파! 땅 파면 다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없거든. 땅은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풀 엊그저께 맸는데 돌아서면 도로 확 자라버려. 또 풀이 나보다 더 자라가지고 아빠 풀은 왜 이렇게 잘 자라? 그랬더니 풀이 지구의 수호자니라 그래. 풀이 없으면 지구가 무너져. 그러니까 막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나무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나무가 이게 땅을 받치고 있잖아요. 나무를 받쳐주는 게 그 밑에 있는 풀인 거예요. 나무고 풀이요. 땅만 있잖아요. 다 무너져 버려요. 땅에는 뭐가 필요해요? 돌이 필요해요. 그 땅을 무너지지 않게 해서 돌이 필요하고 돌이 필요한 데는 반드시 풀이 필요해요. 이것이 3대 요소예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무너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풀이 만약에 죽잖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 왕성하게 막 일어나잖아요. 지구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려고 제초제를 쓰고 뭐를 쓰고 별거 다 써가지고 음식 맛을 싹 망쳐버리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는요 막걸리를 사왔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싹 먹였잖아요. 누구한테 먹였게? 어? 아니요. 오이에다가 뿌렸죠. 그러니까 목사님 것도 뿌렸어. 진딧물이 있으니까 술 먹였어. 취해갖고 나래가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있다 더 있다 한번 봐야죠. 왜냐면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오이에 진딧물은 막걸리 먹이면 죽는데요. 그래갖고 보니까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죽었으면 또 놔뒀으니까 한 번 더 뿌려버리면 돼. 다 뿌렸어 이제. 저기 수남이네 것까지. 얘들아 술 마시냐? 취하거든 나가거라.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를 지으신 그분이 지금 얘를 바꾸고 있는 중이야. 바꾸고 나면 뭐가 와요? 부요가 와요. 이 큰 살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부요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이렇게 큰 살림을 주시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주시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방학하면 바로 금식을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면은 여러분 하루씩 꼭 가서 해줘야 돼. 딱 맞아. 왜 설교도 해줘야지 밥도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쉴 거 아니요. 쉬어가지고 이 다리를 다 고쳐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물어. 며칠 할 건데요? 3일 해봐가지고 안 되면 일주일 하려고요. 그럼 2주 걸리잖아요. 그래도 고쳐야지 어떡하겠어요. 왜 고쳐주겠어요, 여러분? 다리, 허리가 아픈 건 염증 때문이거든요. 염증. 그러면은 금식하면 뭐가 없어진다? 염증이 없어져요. 지금 이 집사님이 흐칠해진 건 거기 염증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금식을 계속하게 되면 염증이 사라져요. 5끼를 시켰더니 행복해지면서 하루를 딱 먹은 것 같아요. 하루 먹고 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지, 또 금식을 해야지. 이제 3일 했으니까 한 열흘은 괜찮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먹다가 또 이제 아프면 하면 돼. 계속 해가지고요, 몸의 염증을 제거가 되면은 딱 정상이 돼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거예요? 평생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게. 근데 약을 먹거든요. 약을 먹는데 그것이 약을 그 균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관절염이잖아요.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약을 먹여주는 거거든요. 머물러 있으라고. 그런데 노인 권사님이 2분이 이제 와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서울대로 병원으로 갔더니 염증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염증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저는요, 금식한 죄밖에 없는데요, 이 말을 안 하고 오셨어요. 다시 보냈어요. 왜냐하면 박사님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박사님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연구를 해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병원에서요, 금식 많이 시켜요. 어떤 사람 막 일주일씩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식을 금식 기도원에 와서 하면은요, 병원에 가서 금식할 일은 없어요. 근데 금식을 안 하기 때문에 병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수술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을 보내가지고 가서 그 박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와라. 내가 금식해서 없어졌다고. 그래야 그분들이 금식을 연구하게 된다. 나는 연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밖에 연구를 못하지만은 그분들은 염증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고 있는지를 다 면밀하게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금식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친 사람이 여러 사람 있어요, 여기에요. 한 분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집에서 개척했는데 17명이에요. 많죠? 네, 아주 멋진 최고의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온 부부예요.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는데 세상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알겠잖아요. 이 수술을 얼마나 했는지 말로 다. 근데도 소용없어요. 막 이런 데 다 째놨어. 이런 데 다 째놨어. 근데도 소용없어. 어떻게 해서 낫게요? 걸어다닐 수가 없고 발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로 오셨는데 종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공부하러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를 못 타서 못 오신대. 왜? 발목이 아파가지고. 그래요? 그냥 와봐요 그랬어. 한 번만 와봐라.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보자. 그럼 어떻게 될게요? 오다가 나버렸어요. 차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발목 때문에.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서 차를 탔는데 오다가 괜찮아져 버렸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순종이 기적이에요. 순종이. 우리 박 목사님도 학교 등록하셔요. 공부 같이 합시다. 2학기 때는 등록해가지고 이제 1학기는 거의 이제 2주만 있으면 끝나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순종하면서 공부하면서 목사의 공부를 하면서 금식을 시켰더니 관절염이 다 안 아파버렸잖아. 너무 놀랍잖아요. 염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으로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금식을 주신 것이 기적이고요, 아픈 이유는요, 영혼이 더러워져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씻어내는 금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몸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면서 병이 사라진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도 아버지시요 부유한 자를 지으신 이도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멸시하지 마. 그 사람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제가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벌벌 기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거지는 거지인데 어떤 거지? 땅지 거지. 큰 땅을 가진 거지라고.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제가 갖고 싶어 가진 게 아니라 아모스 예배당을 지어서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땅과 집과 교회가 필요하답니다.
개인이 그런 걸 가져서 뭐해요? 우리 아버지의 일에 필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무슨 말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슬기로운 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거야. 네가 그 사람을 멸시하면 너에게 그게 재앙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슬기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얘기하면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 해를 받아. 가난한 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는 내가 필요한 걸 주고 내가 사랑해 주면 돼요. 자, 어떤 그렇게 노숙자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가 필요하냐고 계속 물었어요. 제가 뭐를 드릴까요? 우선 밥부터 잡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데려다 놓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때 돈이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3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래요. 그래서 가지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분이 헌금을 5만 원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는 5만 원을 헌금하고 나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어딘가 가서 자기 먹고 또 헌금을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 죄송해요. 부끄럽네요. 5만 원 줄 걸. 있었는데 제가 가장 아랫 마인드가 3만 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더 달라고 그러면 5만 원을 줘요. 근데 더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나보다 그 사람이 돈을 더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행색을 보고 절대로 재앙을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친절해야 되는 것은 옷을 보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계속 뭐를 지금 가난한 자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옷을 번쩍번쩍하게 입은 사람들은 잘해주는 건 기본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미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친절을 다 베풀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괜히 목이 뒤로 넘어가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겸손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나 멋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친절하고 멋지게 해주면 그의 보상을 무엇으로 준다? 재물을 준다. 영광거리를 준다.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생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과 영별,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의 조건이 주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더라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영벌이요, 가난한 자를 돌보면 영생이요. 거기 나와 있는 게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5만 원이면 돼요. 5만 원이면 되는데 그 돈 5만 원을 쓰질 않아 가지고 우리가 영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서 함께 사랑해주고 복을 못 받던 것 같아도 받을 거라고 말해주고, 지금 안 돼 있는 것은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는 복 없는 년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걱정 마,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복을 주실 거야. 힘을 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해보자. 복둥이들은 복 주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없다, 너는 저주받았다, 이런 말 절대로 입에 내면 안 돼요. 저는요, 기본이 복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저한테 복둥이에요. 때로는 우리 복둥이 남 목사님, 우리 복둥이 박 목사님, 우리 복둥이 임 목사님 복 달라고 그러면 이 노트 뒤에다 다 적어가지고 한 번씩 달달달 이름 부르면서 또 거기다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들은 복둥이야 또.
왜? 여러분, 복둥이다, 너는 복이 없다, 이 말이 뭐가 달라?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성령이 계신다면 사람한테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어? 당신한테는 절대로 복을 못 끼얹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박 목사님 복둥이, 우리 임 목사님 복둥이, 우리 신 집사님은 이제 일어나서 복둥이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남 목사님 복둥이라면 반드시 제 복둥이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둥이라고 말해줘야 돼. 남편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복둥이라고 해야 돼. 왜? 그래야 복둥이 노릇을 해. 저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끼칠 복을 불러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반드시 나한테 복둥이가 돼. 그러나 나한테 벌둥이라고 그러잖아. 나는 그 사람한테 반드시 복을 못 끼얹어. 당신은 끼얹어도 나는 못 끼얹어.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뭐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열매를 잘 지읍시다. 네, 5절입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예, 패서 거역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보고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패서 거역한다는 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패는 거야. 거역하고 때리고 거스리고. 아니, 사람 만나면 복 받는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거지한테도 그렇게 말해야 돼. 그 사람이 진짜 거지인지 딴 거지인지 몰라. 내가 40살에 거지였다니까. 여기 와서도 거지야. 근데 거지가 아니야. 딴 거지야. 큰 땅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43살 때 거지는 큰 땅이 없는 게 거진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했더니 뭐가 됐어? 거지가 됐어. 큰 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지는 거지인데 너무 신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볼 때 복둥이라고 말해줘야 돼.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너는 잘 된다고 하고 이렇게 말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 다른 사람을 패고 거역하고 칭찬해 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언젠가 이걸 갚아주려고 이쪽 당한 사람은 항상 노리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언제 가시를 갖다 뿌릴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의 말이 늘 가시를 놓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못 와. 미안한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사람을 패서 거역하지 마라. 그가 말하는 대로 옳다고 말해주라. 그거는 애기인지 영적인 어떤 단계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단계대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지 말자. 옳다고 하자. 그리고 천천히 가르쳐 주자.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가 있었지? 아까. 네, 7절로 가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해요. 왜? 그를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것이 다 그 사람한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사장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채주의 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채주,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자. 그리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한테 빚진 자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빚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빚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사람의 은사대로 일어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재물? 불의의 재물. 자,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누가가 쓰고 있어요. 우리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런데 이 불의의 재물이가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이것도 못해. 죄가 많아서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불 위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친구, 첫째 친구 예수님, 두 번째 친구 옆에 사랑하는 자들, 그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물이 뭐냐면 여러분 죄값이에요.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귀고 내 옆에 친구를 사귀면서 예수님이 잘못됐다 그러면 고치고, 친구가 잘못됐다면 고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어떻게 해요? 불의의 재물이 의의 병기로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주 보통 불의한 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귀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만큼 변한 거예요. 온전하게 변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알아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는데 그 재물이, 그러니까 그 죄값이, 죄의 행동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뭐냐면 죄값인 거예요. 죄값. 돈이 두 가지예요. 진짜 돈이기도 하고 죄값이기도 하고 빚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숨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귀는 거고요. 교회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유덕하게 돌아가면서 사는 것은 바로 그 친구를 사귀어서 나의 죄값을 자꾸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소멸이 될까?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으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으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끝없이 거듭남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육체. 거듭남이 그런 거예요. 저가 싫다는 일을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싫다는 일을 안 하면 돼요.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다 고칠 수는 없지만은 내 형제가 싫다는 거 안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싫다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변했어요. 여러분. 많이 변한 거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 여러분도 변한 거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두 부류로 사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16장의 재물은요, 죄값이에요. 죄값. 네. 우리 그래서 여기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의 빚이에요. 어디에서? 인격에 있어요. 인격에 있는데 이 재물을 계속 내놨어요. 이런 성경이 있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고 성경 읽고, 아 이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구나, 그러면 고쳐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고쳐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고쳐가면서 그 죄값이 사라진 거예요. 성경으로 인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으로 인격이 들어간 게 뭐예요? 친절하고 웃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할 거 없어요. 친절하게 웃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많이 할 거 뭐 있어요. 친절하게 웃으면 되는 거지. 말 부드럽게 해주고요, 친절하게 웃어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주의 종에서 벗어나요. 어떤 빚에서 벗어나냐면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빚에서 넘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들이시여,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금식으로 씻어놓은 내 영혼 속에 성령과 불러 세례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마차가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내려가면 우리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뭐를 한다? 네, 전도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의 잘되게 해주시고 내 가정도 평안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